2022년 6월 12일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이 믿은 하나님, 곧 다윗의 신관, 아울러 다윗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서론적으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사물 하나하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여진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숲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숲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알고서 시편 16장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큰 숲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나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한 줄로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왔느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여러분이 다 같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의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동일한 아버지로 되신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었자니라 하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또 누구? 다윗의 자손이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모든 이방인도 역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큰 성경적 숲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섬겼으니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기 1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고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당신을 향해서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다윗의 주인이 되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일러주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46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는 숲이라고 하는 총체적 큰 모습 속에서 첫째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나오는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조상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도 속했다는 것. 둘째로 다윗은 그때의 그리스도가 이미 살아계셔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님이라고 고백드렸다는 것을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일러주셨다는 거. 자, 두 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이 시편 16장의 나무라고 하는 본론의 내용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표지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지요. 시편 총 1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표제에 믹담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은 6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이렇게 해서 6군데에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일반적 견해에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지요. 이 시편 16장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시편 16장이 마치 황금, 금덩어리와 같은 그런 시라는 것을, 그래서 금원의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황금 덩어리를 내가 듣고 있다,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의미는 돌비에 새긴 노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비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다윗은 이 시편 16장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돌비에 새겨지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배로운 가치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금 같은 말씀을 들려줘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피에다가 새겨요. 이것을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내 여정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울 수만 있다면 시편 16장을 꼭 외워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추론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너 절대로 그렇게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또한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주인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같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그 사람이 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고백을 한번 더 가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누구라고요?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해요. 즉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 44절과 5절에서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이 나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인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말한 거예요. 내가 누구께? 여호와께 아뢰되 누구다? 주는. 그럼 주라는 단어에다가 누굴 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죠? 얼마나 이 성경이 잘 해석됩니까? 왜? 예수님이 친히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여기 주라고 대입을 하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다윗은 그분을 주인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는 종이 주인님 할 때 쓰는 주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주를 보게 되면 원어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어떤 주인과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주인과도 통일될 수 없는 특별하신, 유일하신 바로 그런 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주인님, 이것이 아도나이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주인을 믿을 때에 저 신도 내 주인 되고 저 신도 내 주인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절대적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님이 아니신가요? 왜 주인님이 되느냐? 참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 오묘해져요. 왜?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주인 그 안에서 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이라는 말은 바로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호칭한다고? 여기 본문 말씀과 같이 주인님 이렇게 호칭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느니라. 주인님, 여기 나오는 아도나이, 로드라 할 수 없느니라. 절대적 주인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나 지금 이렇게 3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우리나 다 어떠하다? 동일한 주인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지나 오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절대자 주인님이시라고 부르는 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한번 말씀해 보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히브리 말의 내용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나의 주인님이신 당신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땅 위에 행복이 전혀 없나이다. 정말 그래요?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큰 특징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 보면 말씀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봐요. 자, 밑에 5절과 6절에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히브리 말로 풀이해 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할레크라고 하는 이 산업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말해요. 참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얼마고 돈은 얼마고 내 자산이 얼마나이다. 그 고백을 할레크라고 하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존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뭐지요? 나의 잔, 이 코스라고 하는 이 잔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하루의 일상생활의 수입이라는 거예요. 내 총 자산은 얼마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하루에 있어서의 내 잔은 얼마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켜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지킨다는 말인데, 이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앞으로 내가 세울 이 모든 계획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저는 이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상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지가 얼마고 돈이 얼마 있고, 그리고 하루에 내가 수입이 얼마인데, 앞으로 내 계획은 이렇게 되어 나가나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바라볼 때에 다윗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뿐만이 하나도 없어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몇 평짜리 돈 얼마 딱딱 측정해서 하나님이 재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딱딱 이뤄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긋나게 생각해가지고 불평불만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여기 나타나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을 내가 받을 때에 나는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나에게 넘치게 준 잔인지를 정말 한번 감사해 보십니까? 정말 하룻밤 편안하게 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생각해야 더 많은 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만나를 줄 때에는 그 만나가 뭐냐? 마치 기름에 튀김밥과 같이 맛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갔는데 나중에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를 민수기 16장 21장 5절에 보니까 이 박한 식물을 또 주냐고. 이 박한 식물을 아이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으면 끝나는 거지 뭐 또 나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나안 가기가 싫어요. 가나안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다? 가나안 거꾸로 배. 안 가나 그래. 안 가나. 나 안 가 거기. 참 이거 무서지지요. 누구 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심장을 누가 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리고 하루 버는 이익이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이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어놓은 구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벗어나서 내가 하려고 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자는 그 요나 보십시오. 물고기 벌속에 들어가서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요 파도라고 고난과 파도가 찬양으로 터져 나왔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세 번째 4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자, 그 다음 말씀 참 우리 시대에 배울 게 많아요.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뭐라? 내 입술로 무엇을?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도 이방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가지의 종교적 상태의 그 이름 용어 자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흑과 백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오늘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사야 45장 5절과 7절에서 우리 고백하지 않았죠? 해 뜨는 데부터 해치는 데까지 빛과 어두움과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자가 바로 이런 시편의 신앙 16장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정금 같은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으로는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행운이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요행, 재수, 오늘의 운세, 신의 가호가 있다. 호랑이띠, 개띠, 소띠, 말띠 그래 놓고는 나중 가서 결혼시키면 궁합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편 31장 12절에 가보면 다윗은 죽은 자에 대한 것도 마치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조상신이 언제 며칠 날 우리 조상이 죽었으니까 추모해야지. 그것은 여러분들 알아서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너나 똑똑히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집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금 같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 마음이 다 색이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이제 139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본문에 없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 시편 13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묻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내 행위를 익히 다 아시오니 내 혀의 말에 모름이 하나도 없나이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어 저 건너편 바닥 저 멀리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지요. 얼마나 인격적인 신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뭐냐? 첫째,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도 나자와 그리스도 예수와 단어를 한번 비교해봐요.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 나왔는가? 정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봤습니까? 시편 20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빗들거리어서 넘어진 자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꼿꼿하게 서리라.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45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벅찬 마음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서 다윗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다윗은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말을 타고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는데도 그 달릴 때에 무슨 마음을 품었느냐? 여러분이 봐요. 시편 18장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였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적의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대충대충 되는 대로가 아니에요. 활기찬 힘이 넘쳐요. 적극적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네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답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셋째,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묘수를 아주 꾸미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쭈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아무리 내 계략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하리까?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사무엘하 5장 23절에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다윗은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 말래요. 어떻게 하느냐?
뽕나무 옆으로 가서 숲속에 숨었다가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묘수도 잘 가르쳐줍니까? 그냥 직진하지 말고 딱 잠복했다가 적군이 오면 쳐버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이렇게 즐거운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앞서해 주겠다는데 내 생각으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여짜오되 또 여짜오되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에 말씀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응답이 뭐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검은 안경을 써 있으면 그 벗기고 영안의 안경을 끼워서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참 흥분돼요. 참 다윗은 멋이 있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고 멋이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런 시입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1절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래요.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지켜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출발이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시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내용을 죽게 피한다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피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가를 보십시오. 왜 여러분 피난을 갑니까? 전쟁이 터져서 죽게 되니까 집에 있는 자산도 다 버리고 피난을 가는 고향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맛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 광경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참, 세상 사람이 봐도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더라. 허둥지둥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이곳.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아버지가 도망을 치나 이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한테 피신 가느냐? 저기 아글랑굴이 좋겠다. 저기를 가자. 그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런 피난 가는 길을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고난 속에 복을 주더라는 거지요. 첫째, 고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참 하기 싫어해요. 복하면 입에서 썬뜻 나오는데 고난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싫어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수영선수가 되겠나 이 말이지요. 너무나 호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속도 하나 고생도 안 하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는 수영선수 1등이 될 거라고. 손흥민 선수가 매일 500번씩 찼대요. 볼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결혼을 해야 부모의 그 은혜를 공력을 아는 거예요. 둘째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내게 큰 유익이다. 시편 119장 67절에서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행했는데
인간의 소욕이 있어서 다윗도 삐뚤은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진리가 돼서 내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큰 유익이다. 자,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게 뭐다? 큰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단련한 다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말씀드리면 천국 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아, 나는 고난 없이 천국 갈 것이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천국 백성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달려가나이다 할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이고, 저 철부지한 것 이렇게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 봐요. 참 이 시편이 너무 정든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존귀하다고 하는 아띠라는 단어는 나에게 큰 용사라.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느냐? 성도라, 또한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흙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가 같은 모습이 이 다윗의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그렇게 피난가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시편 116장 1절 2절 한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번 여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888페이지 1절부터 우리 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오. 나의 고난과 아픔이 나도 내 고통과 아픔을 안단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나만큼 기가 막히는 사인이 있겠나이까? 나도 알란다. 나도 십자가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이런데도 싫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힘주고 어깨 자랑해도 아니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편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요. 내가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할지라도 이 시편 18장 1절의 말씀 같이 고백해야 돼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드려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대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님 사랑하는 게 뭐요? 뭐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표정을 나타내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뭘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읽고 나오면 이거 무슨 마음이냐만, 무슨 마음?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시편 119장 127절 안 봐요? 한 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좀 꿰뚫고 있어요. 시편 119장 127절 안 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곡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내 집에 금덩어리 하나 있어봐요.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뭐 볼까요? 금덩어리가 있는가 없는가 볼 거 아니에요. 지갑 속에 몇 억짜리 수표 하나 넣어봐요. 길 가다가 또 수표가 있는가 없는가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그 131절 안 봐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볼수록 우리 마음의 양심을 찔러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헐떡인다고 해요. 얼마나 열심을 가졌든지. 여러분, 148절 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게 있습니까? 148절. 147절 볼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오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질려고 내가 새벽 낮에 눈을 떠나이다. 새벽에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뭐가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다. 이 입술로 대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드리더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뿐이다. 정말로 진정한 감사지요. 이것이 뭐냐? 다윗에 가졌던 특징이란 거지요. 뭐? 하나님 사랑하는 특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18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겨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읍시다. 여기까지가 나왔다면 참 정금이죠, 그죠? 너무나 이 시편 16장이 깊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 뒤풀이를 본문에서 봅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참 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게 책망 주는 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기 송축 찬양한다지요. 내게 책망하는 것을. 근데 언제 책망하느냐? 밤마다 내 무엇으로? 양심으로. 밤마다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더라는 거죠.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교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봐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네 앞에 모시되 이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한다? 흔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9절 말씀 봐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서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기쁨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나는 주님께 피난 간다고 정말로 눈물로 나오던 시가 이제는 기쁨이 벅차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한번 봐요. 이런 이유가 나왔지요.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게 소홀에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살려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홀로 넘쳐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의 내용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서 가득 찬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비에 새기십시오. 나의 주인님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나의 복은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나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하루하루 버는 내 하루의 일당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득이기에 나는 아름답게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나이다. 밤마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두드려 주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을 네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죽음이 네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하라야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구하는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1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금 같은 이 시를 나와 여러분의 마음비에다가 새기십시다. 슬픈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에 화관을 씌우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웃음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